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무수히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엄청 착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신나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엉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사나 한번 보고 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실 만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히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그 학자들이 200억이 넘는 돈을 통해서 75년 넘게 연구한 그 연구 결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사랑의 나라가
바로 행복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우리가 매일 만나지만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야, 주일이 되면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또 이분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김일사님도 하나님의 아버지고 다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깁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미국에서 신학을 5년 공부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돼서 그 가족으로 같이 우리가 지냈는데 그 가족으로 같이 지내고 잠깐 또 한국에 와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용재가 휴가 나왔어요. 가족이잖아요. 오늘 제가 오기도 전부터 와가지고 드럼 연습하더라고. 야, 우리는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휴가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드럼 연습하고 드럼 잘 촬영 잘하려고 가족이라고 오는 거예요. 휴가면 가족이라고 또 우리한테 옵니다. 지난주에는 또 승호 와가지고 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전에는 또 레완이 와가지고 또 일렉 기타 쳤잖아요.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면 가족이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소망하는 또 하나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화요일밖에 안 됐어? 아이, 빨리 만나고 싶은데. 아, 수요일밖에 안 됐어? 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토요일이 되면, 야, 드디어 내일 만난다. 야,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을 내일 만난다. 우리 가족을 만난다. 이런, 정말 우리가 대가족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힘들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고, 사랑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행복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보고 싶은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오늘도 회개했어요. 제가 더 세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성도님들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주일이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믿음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이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게을렀던 것 같아요. 나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다 제쳐두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야, 우리 귀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인데, 사랑하는 나라인데,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그 일을 온전히 못했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근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정말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은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빨리 보고 싶은데 주중에 한번 만나자고 할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랑의 나라,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가 대가족이 돼서 사랑하는 그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것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은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악한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고통스럽잖아요. 이 사단이 아주 영리합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사단이요,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야, 이번에는 누구를 공격해볼까? 제가 좀 슬픔에 잠겨있네? 뭔가 연약하네? 문제가 있네? 이번엔 얘를 공격할까? 이 악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어슬렁어슬렁 우리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숨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악한 사단이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뭘 도둑질하나? 우리 돈을 도둑질하나? 아닙니다. 사단은요, 때에 따른 돈도 갖다 줍니다. 사단은 돈도 줘요. 권력도 줍니다.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경배만 해봐. 세상을 다 줄게. 사단한테 얘기하잖아요. 돈, 권력, 명예, 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뭘 도둑질하냐면 행복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사단이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행복을 도둑질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을 도둑질하는가? 이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협박해서, 그래서 행복내나 행복을 도둑질하는가? 이 악한 사단, 이 사단의 무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이 하얀 속을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여기 피도 묻히고, 그리고 막 히히하고 나오면 막 어렸을 때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보다가 그랬다 보다가 그랬다,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해서 행복 내놔! 라고 도둑질하는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엄청 영리합니다. 무섭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악한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섭게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싹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계시록 12장 9절에 표준어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이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믿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욕심과 이 사단의 미혹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이렇게 던지면 미끼를 물고기가 확 물듯이 욕심이 그 사단의 미혹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거짓말에 걸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속이고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다음 이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미혹 그리고 인간에게는 욕심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 개가 만나면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산 그 인생의 끝은 뭐냐?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 그래서 미혹,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러면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욕심을 미혹해서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도록 엉뚱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사단은요 다양한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거짓말을 해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런 거짓말, 저런 상황을 만나면 저런 거짓말.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열심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생각으로도 주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광명의 천사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 그 대표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사단은 이 세상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세상 것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수없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죽도록 해야지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산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공부를 죽도록 해서 돈 잘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행복한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한 것인데 사단은 살짝 돌립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사람들의 행복을 도적질하는 그 방법은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세상 것들을 내 손에 쥐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보면은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기온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둘 사이는 어떨까? 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하와에게 하는 표현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뼈고 내 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뼈가 당신이고 내 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살이 당신이야. 창세기식의 사랑 표현.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어제도 생일인데 맛있는 것도 못 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와를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사랑하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악한 사탄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저놈들 내가 저 행복을 도둑질해야겠다 라고 사단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뭐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와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사단이 뭐 하는가? 거짓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사단은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짓말인데 선악과 먹잖아. 하나님이 너네 만들었잖아. 너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절대 못 먹게 하는 거야. 조금만 먹어봐. 한번 일단 먹어봐. 일단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결국 가만히 보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안 먹죠. 처음에는 그냥 보고 무서워서 두렵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 죽는다고 했으니 근처에도 안 가다가 가서 보고 하니까 자꾸 익숙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면은 뭔가 취하고 싶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어느 날 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지혜롭겠다. 에이 모르겠다. 한번 먹어보자. 결국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고통 속의 삶으로 그 행복은 뺏기고 고통 속의 삶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창세기식 사랑 표현을 했던 그 아담이
그 하와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아담의 얘기가 뭡니까? 너 왜 먹었어?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제가 줬는데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담이 그 순간에 뭐라고 하면 아내가 줬는데요. 아내 때문에 먹었어요. 안 먹으려고 했어요. 아내가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내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우리 남편 참 훌륭하네.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온나게 생기니까 나한테 다 핑계를 대네. 야, 정말 우리 남편 아담이 날 무지하게 사랑하나 봐?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뭐야, 저 남자 두려우니까 나한테 핑계를 대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지 않았을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관계도 금이 가고 그러면서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도둑맞고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지금 이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지만 악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사람들의 그 욕심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다 가져야지. 네가 많이 가져야지.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경제계를 보세요. 수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소송도 걸잖아요. 소송을 건다는 것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정치계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각각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A를 보고 이 사람은 B를 봅니다. 그럼 각각 보는 걸 가지고 내가 본 거, 이 사람이 본 거 해서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시간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A를 보고 얘는 B를 보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눠 갖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무지하게 싸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명확히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도 일어나냐? 교회에도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다 쥐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단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내가 다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는 뉴스 보면은 막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도 일어나냐?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거짓말로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끊임없이 속여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사람들 끊임없이 속이고요. 참 재밌는 거는요.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속았어요. 200년 전에도 속았습니다. 300년 전에도 속았고 1000년 전에도 속았어요. 그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결국 고통 속에 살다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속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도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가장 강력하게 속이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밀레니얼 세대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목표가 뭐냐? 80%가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왜? 사단이 속이거든요.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것이야. 라고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그것이 유익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사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쉽게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할 것이니 라고 말해요. 힘써 일하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일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사단은 쉬지 말고 일하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일하도록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일하다가 쉬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슬픈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일하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얘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해요. 내가 돈 많이 주니까 일하라. 우리가 알잖아요. 대기업 돈 많이 줍니다. 제가 회사 취직할 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돈 많이 주니까 죽도록 일하는데 좀 편한데 어디로 갈 것인가? 대기업 돈 많이 줍니다. 그냥 안 줍니다. 죽도록 일하고 그 돈 줍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죽도록 일해라 라고 얘기한다.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 있다. 세상은 악한 사단이 구석구석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줘야지. 내가 지식이 많아야지.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더 많이 배우도록 만들어요. 학사, 석사, 박사도 몇 개씩 막 더 많이 공부하도록 많이 배워야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런데 그 시간보다 세상 것, 그 세상 것을 잡으려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데, 사단은 내가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희생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아니라 그 돈 버는데, 일하는데, 명예 얻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내가 돌아봤더니 내 가족은 다 뿔뿔이 다 각자 참 슬픈 것은 100년 전에도 그렇게 속이고 200년 전에도 그렇게 속이고 300년 전에도 속였는데 그것이 지금도 속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사단은 세상 것에 더 열심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약한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엉뚱한 것들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사단의 공격, 불화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악한 자의 불화살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의심의 불화살, 미혹의 불화살, 그리고 미움의 불화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은 우리가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의심이 생기느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다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의심이 들 때 미혹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면, 그래, 세상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이런 걸 내가 많이 가져야지. 맞아. 그래야지 행복한 거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믿음의 가족 간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가족 간에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라의 삶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수없이 공격해요. 슬그머니 우리에게 오셔서 간지 와서 오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근데 사단이 보이지 않잖아요. 언제 오는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있잖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알려줄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노라 라고 거짓말하니까 그거 많이 갖겠다고 거기다 시간과 노력을 다 낭비하고 진정 행복을 도둑맞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행복을 도둑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게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곁으로 다가가서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믿음의 가족이 날 사랑하고 가족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가 행복해서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헝가리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어요. 금요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혼자서 열심히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지 세상에 고통받는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사랑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일진데 악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